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에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번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나눕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구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채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우리 삶 속에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을 덮고 우리의 모든 육체와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표적과 아버지의 기사와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이 종말의 시대에 세계 각국이 혼란 가운데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러한 성향과 행동을 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어둡고 참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더욱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이 종말에 썩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주님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백신이 나왔지만 그 백신을 투약받은 많은 노인분들이 저 노르웨이에서 23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망의 기록을 남긴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안전하며 무엇이 우리들의 나아갈 길인가를 알 수 없는 혼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시요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며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정결한 믿음과 신앙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피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선교지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현재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분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열매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또 이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가죽 부대에 당연히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각 사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이미 이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미당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아버지의 질서와 순서에 따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복을 주시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보다 먼저 만든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복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얼마나 흠모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천사들이 살고 있는 하늘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너는 내 상속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코로 불어넣은 오직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저식물들이나 동물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주지 않고 동물들에게도 주지 않고 식물들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의 어떤 천체에도 주지 않는 복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일까? 금광도 있을 강물도 있고 에덴 동산을 보면 여러분 정말 모자랄 것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 영생을 할 수 있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산을 주신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너희 임으로 하되 너희가 모든 것은 다 취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지 않는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이 멈춰버리거나 그 복이 화가 되거나 그 은혜가 내게 소멸되어지고 그 은혜가 도리어 내게 화가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아담과 같은 실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복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아담이 그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풍성한 복을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는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함으로 그가 더 성숙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복을 주셨고, 이 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가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 귀에 들려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가 경솔하게 여기고 경히 여겼을 때,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경히 여겼을 때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에서도 보십시오. 장자로 태어난 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프리미엄이 그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장자의 소중한 그 권리를 경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장자를 침노하는 야곱에게, 장자를 빼앗고자 하는 그 야곱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려요. 야곱은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에서는 주어진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들이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지금 주어진 복이 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을 더 풍성한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준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다 잃어버리죠.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그리고 그 선택의 권리도 아담에게 주었지만, 그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한 그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그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더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과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형벌이라는 무서운 사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아담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반 복, 일반 은총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불어서 특별 은총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은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일반 이 자연 속에 베풀어 주는 모든 복을 우리가 살면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고 죽습니다. 이 복을 복이 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복이 복이 되게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그 복으로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그냥 그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더 복이 되어서 우리가 끝내는 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복을 받는 성도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이 복이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을 온전하게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열심히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시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리면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를 잇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이런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이라는 민주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이 자유함이 어떤 이들에게는 방종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타락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오늘은 누가 죽었다. 오늘은 누가 붙들려서 사자밥이 되었다. 오늘은 누가 참수를 당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귀에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카타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마 황실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누구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지 않고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지 않고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원형경기장의 사자의 밥으로 던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평안하게 잘 믿을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은혜와 그 복과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해서 면죄부를 만들기 시작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고 여러분 그 중세시대의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복을 복되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민수기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미 주신 복을 더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주신 복을 갖다가 방종과 불법과 타락을 통해서 다 소멸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화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뭘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금수와 버러지로 바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만들어요? 금수와 버러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가 홍수를 다 마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큰 복을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이관시켜요.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하나 함이라는 이 아들이 복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저주가 되게 하고 복이 화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함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이 나오고 함에게서 블레셋이 나오고 함에게서 여러분 또 니느웨가 나오고 이 함에게서 못된 종족들 함에게서 전쟁을 좋아하는 종족들 바벨탑을 만든 종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족들이 이 함에게서 나와요. 복 받으라고 했더니 복을 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을 하나님의 진노로 바꿔버리는 거 사람들.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복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되게 만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성경에 여러분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습니까? 왜 그가 큰 복을 받았냐면 그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고 적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 집안에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지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끝까지 그 복을 받은 복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을 다 쏟아버려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또 누가 나와요? 보디발이 나와요. 보디발이 누군가 아시죠? 바로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노예시장에 가서 요셉을 사온 이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이 잘 되기 시작해요. 집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요. 물질도 많이고 자기의 어떤 관료의 출세길도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보디발이 있는 그 집에 보디발의 주인으로 있는 그 집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쫓아내버려요. 요셉을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자기 아내가 음욕을 품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요셉을 유혹해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모든 혐의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안에 주었던 그 복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요셉이 머물고 있는 감옥 속에 있는 간수장에게 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출세의 길이 열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 복이 왔는가에 대한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자기 집에 복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붙잡아서 더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주신 복마저도 다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은 세우는 여인이라고. 없는 것도 있게 세워놔요. 미련한 여인은 무너뜨리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도 무너뜨려요. 우리가 복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복을 여러분 도리어 화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롯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롯은 삼촌을 따라와 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줄 때에 롯에게도 엄청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쫓아갔다가 결국 패가 망신해버립니다. 복을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을 화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의 아내가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복을 준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내 자녀다. 너와 나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야 라고 말한 적이 어떤 민족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도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고 어떤 민족도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그들이 부족한 경제력과 부족한 군사력을 갖고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은혜였는데 이걸 싹 쏟아버려요. 이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빵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누구 쫓아가요? 바알과 아세라 쫓아가요. 거짓 우상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가나안이라는 그 귀한 복을 다 뺏겨버려요. 바벨론에게 다 뺏겨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났으면 이제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불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따르니까, 이제 그 복이, 믿는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내 믿음을 통해서 더 복이 되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복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내 형편이 어떠든 간에 내가 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제 더 내가 복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도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 큰 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직분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나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로 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머니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장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거기에서 회사원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한 직분,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삶에 주어진 직분들이, 흩어진 교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직분들도 내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에 복을 더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회사로 돌아가면 내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직분,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직분,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서 잘 감당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아실 줄 압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짧은 구절 속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매우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가난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환경이 있었는지 매우 고통스럽게 컸어요. 힘들고 어렵게 컸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제 성숙한 청년의 시대가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며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들으셨다. 야베스의 기도대로 다 그렇게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복되게 하는 성도예요. 자기는 주어진 고통이, 환경이 매우 불안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못배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불행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 나는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것도 내게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행도 내게 복으로 주셨지만 이 복을 이제 복되게 하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형제 중에 유다 지파에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돼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에게는 여러분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자와 차남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만을 지명해서 당신과 백성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항상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이 침범되어지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셔버려요. 다른 불을 갖다가 성전에서 피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려요. 큰 영광의 직분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도리어 그 복이 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게 하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복에 복이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도 저 이방 땅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섬길 때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인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복을 복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복되게 한 비결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1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올 1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올 1년 주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복을 받는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릅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다음 주에는 작년 거 회개결산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인 방송 인원만 예배드리는 제한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체 교인의 20%가 드린답니다. 정부에서 제재하는 게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건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 단계보다는 조금 수월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혜진 집사님은 간식을 준비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희성 집사님이 영광 원자력발전소 제3사업장으로 발령이 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난주 지금 발령이다 보따리 싸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그 발령장이 안 나와서 지금 머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번 주 아니면 그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는 울진에서는 이미 저기 송별식까지 다 끝났답니다. 아직 발령이 본사에서 안 나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역사로 성도들의 손길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하루에 3번씩 단일처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간절히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원하는 우리 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